반갑습니다. 박완식 목사입니다. 네, 여기 한장신, 전장신에 같이 목사님들 뵐 때마다 참 존경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실제 현장에서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이제 뭐 작년부터 우리 김광열 목사님 이제 교회 가서 좀 저도 같이 좀 도와드리고 이제 막 경험을 시작한 그런 터라서 일단은 이렇게 사역하고 계시는 목사님들 보면 참 존경스럽습니다. 예. 존경함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좀 부족하지만은 제가 이거 할 수 있는 실은 사람이 못 됩니다. 그냥 공부만 좀 했을 뿐이기 때문에. 근데 목사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엄청 고민하면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양해를 해주실 게 뭐냐면은 뭐 상담에 대해서 공부를 했나 보다, 네, 이런 정도고 실제 현장은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배워야 돼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제가 그냥 일단 책에 있는 것들을 갖다 정리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 그냥 잘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장애인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들이고 또 그런 교육이기 때문에 주제를 장애인, 그리고 우리가 또 교회 다니는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기독 상담학적으로 우리 어떻게 장애인을 위해서 우리가 기독 상담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까, 제가 이 주제에 맞췄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 어떤 심리치료 이론을 나눌까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결론 내린 게 하워드 클라인벨이 제일 낫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이제 이것을 준비를 했으니까 이 장애인을 위한 기독 상담학이 왜 중요한가, 이게 선행 연구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선행 연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게 교회 내 장애인 상담의 필요성이 많이 드러납니다. 첫 번째 뭐냐, 제가 두 가지 논문을 인용을 했어요. 첫 번째, 장애 패러다임의 변화. 그래서 사회 내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하고 있어요. 저도 그걸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돌아다니고 보면은 저도 공부만 하느라고 집에 가만 있었는데 활동하시는 분 따라서 이렇게 돌아다니 보니까 이게 이런 정도로 굉장히 많이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복지 이런 시설도 그렇고 이렇게 잘 돼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정말 많이 변했구나. 진짜 나라에 감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 글을 읽어보면 알듯이 사회의 어떤 사회에서의 복지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어지고 시설이 변화되어지고 어떤 정책들이 많이 변화되어지고 있는데, 참 아이러니하게 오히려 거꾸로 교회에서 잘 못 따라갑니다. 교회에서는 이것이 약간 뒤처지는 그런 모습들을 갖다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국내적 환경 변화에 가장 적응이 느리고 변화의 의지도 약해 보이는 집단 중 하나가 교회다. 그냥 세게 썼습니다. 근데 이게 내가 쓴 게 아니에요. 이거 논문이에요. 교회는 아직까지도 성경에 나타난 장애인의 모습이나 장애 관련 표현을 지엽적으로 해석해 오면서 장애인을 교회 공동체로 자연스럽게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우리 장애인 교회를 하고 사역하고 있는 이분들, 우리에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장애인 교회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의 중대형 교회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이해를 잘 못해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좀 뭐랄까요, 좀 불편한 진실입니다. 네, 그런 게 사실이에요. 교회가 오히려 더 뒤처지는 그런 모습들을 갖다가 많이 보게 됩니다. 저도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예,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예. 그리고 두 번째로 뭐냐, 장애인에 대한 기독교 상담적 활동이 미비하다.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척수장애인에 대한 논문에서 발췌를 했는데 단지 척수장애인만이 아니라 모든 장애인에 관련된 말 같아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척추손상 장애인에 대한 연구는 의료적인 접근, 신체 기능 회복 및 관리를 위한 접근,
심리 사회적인 접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들을 해오고 있다. 하지만 기독교 상담학적으로 이들을 돕기 위한 접근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앙 성숙도에 따라 차이는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기독교 신앙인이라면 자아 존중감이 더 높고 장애 수용이 더 잘 돼야 할 것이다. 그런데 기독교인의 장애 수용에서 종교가 없는 사람보다는 좋으나 타 종교에 비해서는 가장 낮다. 기독교가 가장 낮대요. 따라서 기독교인을 포함해서 매년 2,000명 이상 증가하고 있는 척수 손상 장애인에 대한 기독교 상담학적 대안 마련을 위한 연구의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우리 교회 안 다니시는 분보다는 교회 다니시는 분이 그래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걸 잘 수용을 하는데 다른 종교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다는 것이 우리가 좀 많이 각성을 해야 할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장애인 상담이 기독 상담이 많이 활성화가 돼야 한다. 필요하다. 지금 이 얘기를 갖다가 우리가 두 가지 논문을 통해서 저는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필자는 교회 내에서 장애인 상담에 적합한 심리 치료 및 상담 이론과 기독 상담가를 살펴본 후 이제 택한 사람이 하워드 클라인벨입니다. 그래서 하워드 클라인벨의 성장 상담과 전인 건강 이 두 가지 이론이 굉장히 좋았어요. 이 두 가지 이론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이론으로 생각하고 이것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클라인벨을 선택할 때 저는 두 가지를 봤어요. 뭘 봤냐면은 우리 장애인 상담에 이 사람의 이론이 도움이 될까를 생각했어요. 도움이 될까 생각해보니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성장 상담인과 전인 건강이라는 게 정말 맞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뭘 생각했냐면은 이 사람이 목사인데 심리학을 하는 목사님들이 실은 심리학과 그 기독교의 어떤 전통 사고방식과 많이 부딪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나가셨나, 자기 신앙을 갖다가 어떻게 행동하셨나를 보고 기독교 상담학자로서 맞겠다 안 맞겠다를 제가 생각해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맞았어요. 굉장히 심리학과 기독교 이것이 많이 좀 부딪힘이 있을 때 이분은 어느 한쪽에 편을 들기보다는 그 두 가지를 굉장히 뭐랄까요 균형 있게 사용하셨더라고요. 둘 다 버리지 않고. 그래서 목사님으로서도 괜찮았고요. 또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상담학의 이론도 우리에게 정말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지금 하워드 클라인벨을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했는데 다 선택하고 이제 글을 다 작성하고 나서 제가 유튜브를 한번 봤어요. 유튜브에서 하워드 클라인벨을 제가 그 검색을 했는데 어떤 분이 하워드 클라인벨이 쓴 이 전인건강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 전인건강이라는 책을 갖다 엄청 비판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말씀을 딱 들어보니까 맞는 게 맞아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맞아요. 뭐가 맞냐면은 전인건강에서 어떤 명상을 이용해서 어떤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이런 것들이 나와요. 명상을 이용해서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아니 기독교에서 명상이라니 이런 부분들이 그분은 불편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이해를 해야 되냐면은 이분의 그 상담 이론은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성경적인데 우리가 또 한 가지를 갖다가 좀 포용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뭐냐면은 이분은 그래도 목사이지만 또 상담가잖아요. 어, 어, 심리 치료사고 상담가잖아요. 이게 두 가지를 갖다가 어느 한쪽을 갖다가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를 갖다 균형 있게 사용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도는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 심리학 못해요. 상담학 못하거든요. 엄청 부딪힙니다. 약간 열린 마음이 있지 않으면은 이걸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너무 그쪽으로만 왜 그런 것을 쓰는 게 이분이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이론을 갖다가 생각하지 않고 그런 지엽적인 부분만을 갖다가 너무 쳐다보게 되면은 우리는 상담학을 공부도 할 수 없고 심리학도 공부 못합니다. 제가 상담 대학원에 들어가서 가장 처음에 힘들었던 게 그거예요. 도대체 심리학자들이 성경에 대해서 지들이 뭘 안다고 막 이런 말을 하지. 약간 처음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내가 이러다 보면 공부도 안 되고 학교를 나와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내가 그냥 그럼 내가 들을 수 있는 것은 듣고 내가 걸릴 수 있는 것은 걸릴게라고 하고 공부를 했더니 약간 마음이 좀 넓어지는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하워드 클라인벨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워드 클라인벨의 이제 이 페이지에 보면은 제가 아까 읽었던 부분인데 하워드 클라인벨의 신학적 심리학적 배경과 그러니까 신학적 심리학적 배경, 신학과 심리학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았냐 이거예요. 그리고 목표 신학 방법론. 그래서 목표 신학을 갖다가 어떻게 했느냐 이제 그건데 1940년에서 50년 정신분석과 행동주의 인본주의 심리학이 주요 흐름을 이룰 때 아예 대세했을 때예요. 크라인벨은 교육과 목표 신학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때는 목표 신학이라는 게 막 이때 막 들어갔던 때였거든요. 이론도 없어. 이론도 전부 다 없고 일반 심리학에서 쓰던 걸 갖다 차용해서 썼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뭐 신학적인 비평도 없이 막 받아 쓰고 막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하워드 클라인벨은 이것을 균형을 잘 잡았대요. 하워드 클라인벨은 목표 신학 방법론에서 신학과 심리학을 균형 있게 받아들여 목표 상담에 없어서는 안 될 두 개의 근본 자원으로 사용하였고 자신의 학문 여정에서 그는 성장 상담의 모델을 개발하고 그 모델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먼저 신학적 자원과 성서적 자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부분이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클라인벨의 성장 상담 모델에도 성서적 전통이 깊이 뿌리내고 있음은 다음에 그의 인간에 대한 그 긍정적 이해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래서 밑에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신학은 굉장히 건전하시고 클라인벨의 심리학적 배경을 보면은 원래는 이 사람이 그 프로이드 쪽이었어요. 이제 처음에 심리학을 하는 사람은 그러겠죠. 그래서 정신역동, 심리학적 배경은 정신분석이었다. 초기 임상훈련은 심리역동의 전통적인 심프라이드 학파의 이론, 즉 인간 내면 심리와 병리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심리치료 모델에 기초했다. 그러나 후에는 인간을 긍정적으로 어떤 희망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으로 옮겨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초기 프로이드 학파는 어떤 거냐면 인간을 갖다 대할 때 어떤 병리를 중점적으로 다뤘어요. 이 사람이 병든 사람이다.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고쳐야 한다. 이게 부정적으로 본 거죠. 다 접근을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근데 요즘에 여러분 신학이라는 것이 여러분 긍정 신학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문제만을 보지 말고 이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뭐냐, 긍정적인 것을 뭐냐라고 그것을 갖다 캐치를 해서 그것을 살려주게 되면 이것이 역으로 이런 병리적인 것을 갖다 본인이 극복하고 더 잘 되는 것을 우리가 봤어요. 그래서 이것이 긍정 심리학이라고 그러는데 클라인벨이 벌써 이때 이제 그 눈을 바꿔가지고 사람을 병리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봐서 우리가 장애인의 그 상담을 갖다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이 클라인벨이 이렇게 전환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론을 가지고 우리 장애인에게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워드 클라인벨의 성장 상담,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할 게 성장 상담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장 상담에 보면은 1번 클라인벨의 인간에 대한 그 인간을 어떻게 바라봤느냐. 아니, 긍정적으로 바라봤어요. 병리적으로 바라본 게 아니라 그래서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엄청난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가능성의 존재를 본 거예요. 그래서 약간 오버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주장했어요. 원래 모든 사람들에게는 성장을 위한 자질, 재능들의 잠재력과 끈질긴 충동, 성장의 기세가 있다고 믿었다. 왜냐 하나님께서 만든 존재들이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는 것들이 무궁무진히 많아요. 각자에게 재능도 있고 이것을 성장시키고 싶은 그런 욕망도 있고 이런 것들이 원래 많은 존재예요. 많은 존재인데 그러면 왜 이것을 갖다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억눌려 살까요? 내가 계속 읽어보면은 어, 성장이란
자, 클라이벨이 말하는 성장이란 뭐냐면은 개인이 가진 그 잠재력, 잠재력을 활성화시켜서 인간의 온전성을 이루어가는 과정. 이것을 성장이라 그랬어요. 이게 잠재력을 갖다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의 온전성을 갖다가 이루어가는 과정인데 이 온전성이라는 것이 이제 헬라어로 보면은 성경에도 나오는 말씀이에요. 근데 헬라어로 보면은 텔레이오스인데 컴플리트 또는 퍼펙트라는 단어인데 제사에 쓰일 때는 흠없는이라는 말로 쓰이고요. 사람이나 동물한테 이 텔레이오스 온전성을 사용할 때는 성숙한이에요. 그래서 성장이라는 뭐냐면은 개인이 가진 잠재력을 활성화시켜서 인간을 갖다 더욱 성숙화시켜가는 거예요. 예. 이것이 성장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클라인벨의 눈에 보기에는 이것이 가능해. 왜? 인간은 그렇게 가능의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희망을 가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갖다가 가능을 이루어가느냐? 인간에게는 이런 가능성이 있지만 또 한 가지 나쁜 게 있는데 인간의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가 뭐냐? 3. 인간의 한계. 단지 정서의 결핍, 힘든 인간관계, 경제적인 어려움. 인간들에게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정서적으로 결핍돼 있어. 인간관계가 힘들어. 경제적으로 어려워. 또 사회적인 억압이 있어. 그리고 자신의 성장에 대한 두려움과 저항 등으로 성장의 기세가 약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성장의 기세가 있는데 일부적인 어떤 요인들에 의해 가지고 이것이 억압된 거예요. 억압돼 가지고 성장의 기세가 꺾여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상담이라는 건 뭐냐? 이 억압된 성장의 기세를 갖다 다시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가능성 때문에 인간이 다시금 성숙을 이뤄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담이라는 건 뭐냐? 억압된 성장의 기세를 다시 활성화시키는 게 상담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클라인벨은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장애인 지금 선교 활동하시는 목사님들은 주로 어떤 목사님들이냐? 성장의 기세가 꺾이지 않은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이 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꺾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걸 이겨냈잖아요. 이게 얼마나 은혜예요. 이겨냈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 뭔가 가망의 존재인데 꺾여 있는 사람들을 위해 돕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대단한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척추장애를 입었을 때 가만히 보니까 그때 사건이 많이 일어났어요. 성수대기 제가 한강변에 살았는데 성수대기가 무너졌어요. 그걸 또 봤어요. 그다음에 뭐 무슨 백화점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그리고 정몽원인가요? 검찰 조사를 받다 정몽원이 뭐 자살하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 나는 지금 내 허리가 꺾여가지고 내 인생이 완전히 박살났는데 그래서 죽겠는데 저 사람들은 도대체 왜 죽지? 저렇게 튼튼한 허리를 놔두고 난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돈도 많고 저렇게 튼튼한 허리를 놔두고 왜 죽지? 그러면서 야 인간이 건강이 최고라고 하지만은 건강한 사람도 저렇게 스스로 자살하는구나. 예. 사람은 마음먹기에 따라 달려 있는 거구나. 내가 그것을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좀 용기를 가진 거죠. 이것도 뭐냐면은 꺾이는 상황에서도 기세가 꺾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상담이라는 게 이렇게 꺾인 기세를 갖다가 다시 세워져서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그 가망성이 있는 그 인간이 다시금 힘을 얻는 거 이것이 상담자가 할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갖다 잘 설명하고 있는 게 여러분 하워드 클라인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장 상담에는 두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해방의 단계예요. 그래서 촉진자는 그랬습니다. 촉진자를 뭐라 그러냐면은 촉진자가 여러분이 상담자예요. 상담자가 어떤 자냐면은 성장을 촉진시켜 주기 때문에 자기가 성담을 이게 성장하도록 만드는 게 아니에요. 단지 촉진만 시켜주는 거예요. 그 안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장 촉진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해방이라는 게 뭐냐? 성장 촉진자는 자신과 내담자에게 원래는 존재하지만 현재는 약화되고 억눌린 힘과 재능을 억압된 상태에서 해방시키는 역할을 한다. 첫 번째는 해방시키는 단계. 해방의 단계가 있고요. 두 번째는 성장의 단계가 있습니다. 성장. 해방된 경험을 한 후에는 해방된 능력과 욕구가 많이 사용되도록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성장 자극
방법들을 촉진시킨다. 예. 이제 그 억압된 것을 제거했으니까 이제 마음껏 이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자극들을 주는 두 가지 그런 단계가 있다는 거죠. 5. 성장을 위한 새 주체. 근데 성장을 위해서 성장 그 작업하는 새 주체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장 촉진자가 있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게 상담자입니다. 두 번째는 성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 이게 내담자겠죠.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이 더 있어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예, 역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르는 게 전인적인 성장입니다. 전인이라는 것은 이제 그 우리의 어떤 뭐 육심은 육체, 뭐 영혼이면 영혼 이런 것이 아니라 혼과 영과 육 전체를 말하는 거죠. 전인적인. 그래서 우리가 전인적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 클라인벨스가 지향하는 성장은 6가지 차원이 골고루 성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6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성장이 감소하면 다른 차원의 성장도 지연한다. 예, 그래서 지금 성장 상담할 때는 이걸 6가지로 얘기했어요. 나중에 전인 건강을 얘기할 때는 7가지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전인 건강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 가지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만 막 자신감이 넘쳐도 되는 게 아니고 마음은 넘치는데 몸은 아파 죽겠어. 그럼 이거는 성장을 이룬 게 아니에요. 전인 건강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6가지가 다 건강해야 이 사람이 전인적으로 성장한 사람이고 전인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은 마음이에요. 마음의 활기를 되찾는 거. 예, 그래서 여러분 호랑이한테 물어가더라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된다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활기를 되찾아야 되고, 두 번째 신체의 활기입니다. 마음, 그다음에 육체, 세 번째는 관계입니다. 관계가 좋아야 돼요. 이게 1번과 2번이 중요하지만 3번이 땡이면 땡이라는 거예요. 이 전체가 골고루 잘 성장할 때 이 사람은 전인적인 성장을 이룬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생명계의 관계갱신이 자연과에도 그런 좋은 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심리학자들 가만히 보면은 자기들이 그 세운 그 심리 치료의 이론들을 보면은 다 자기가 어렸을 때 경험한 것들이에요. 참 놀라워요. 자기가 어렸을 때 경험한 거, 프로이드를 볼 때도 그렇고 융을 볼 때도 그렇고 아들러를 볼 때도 그렇고 클라인베스를 볼 때도, 클라인베스도 여러분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거든요. 시골에 살면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뭐 배추 심는 거, 무 심는 거, 뭐 식물을 갖다 기르는 걸 많이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클라인벨이 자연과 굉장히 친숙합니다. 그래서 자연과의 어떤 교감과 이런 것들을 갖다 굉장히 중시해요. 그 심치를 보면. 그리고 조직체와 사회제도, 그리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이 모든 것들이 다 잘 이루어졌을 때 이것이 성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때 우리가 적용할 때 우리가 교회에서 장애인 사역에서 적용할 수 있어요. 야, 우리가 기존에는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만 잘 믿으면 돼. 잘 믿으면 돼.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근데 장애인이 자기 삶 속에서 교회는 잘 다니고 있지만은 문제는 여전히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쪽만 치우치다 보면은. 이게 전인 건강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면들에서 다 잘 돼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 이상하게 늦게 가는 것 같지만 굉장히 빨리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1960년대와 70년대는 그 성장 상담을 주로 위주로 해서 말을 했는데 이것이 약간 업그레이드가 돼서 1980년대에 가서는 전인 건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1980년대 들어서면서 약간 뭐가 다 크게 달라진 게 아니에요. 업그레이드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1980년대 들어서면서 전인 건강 또는 전인적 해방 성장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자신이 1966년에 제안한 목회 상담의 수정 모델의 재수정 모델로 수정 중국판인 매직 타입 오브 페스토럴 케어 앤 카운셀링, 그러니까 목회적 돌봄과 상담의 기본 유형이라는 이 책을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모든 목표를 전인 건강으로 설정하는 거예요. 전인 건강.
이 전인 건강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을 갖다 근거로 한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지난주에 우리 김용신 목사님께서 지금 이걸 안 키셨는데 기독교 상담을 갖다 공부하셨다길래 굉장히 반가웠고, 야, 이분이 이걸 오늘 내가 하는 것을 이분이 하셨어야 하는데 막 이런 게 막 들어서 이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그러시면서 이제 마지막에 쭉 말씀하시는 기독교 상담을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전인 건강을 얘기하셨어요. 전인 구원, 전인 건강. 그래서 되게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일맥적 상통하는 좀 같이 이해하는 부분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인 건강이라는 것은 원래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전인 구원이에요. 전인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만 구원하고 우리 육체를 망하게 만들지 않으세요. 모든 면에서 다 건강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 받았어요. 이제 죽어도 천국 가요.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더 풍성한 삶을 누리길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또 요한 3서 1장 2절에 나오죠. 비슷한 말이 나와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만 잘되고 범사가 망하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괴로워요. 영혼은 구하는데 범사가 다 망했어. 망해서 괴로워하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 마음은 또 어떨 것 같아요? 절대 기뻐하는 게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얼마나 우리가 경험해 보지 얼마나 많은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그거 여러분 그거 다 경험해 보셨어요? 다 경험 못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그 신령한 것들이 은혜들이 선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다 누려봤어요? 못 누려봤어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길 원하는데 우리는 그걸 다 못 누리는 거예요. 실은 못 누리면서 딱 내가 믿으면 딱 이 수준이 이 수준이 맞는 것 같고 이 수준이면 내가 잘 믿는 것 같고 이런 착각들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로 하여금 더 멋진 삶, 그 멋진 삶이 물론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기 위한 멋진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멋진 삶이겠죠. 그런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생명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누리면서 나누면서 봉사하면서 섬기면서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걸 믿지 않고 나 영혼 구원 받았으니까 그걸로 됐지 뭐라고 생각하면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장애인 상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장애인 상담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장애인들이 교회에 와서 그리고 교회에 집에로 돌아가셔도 활짝 웃을 수 있게 만들어주면 좋아요. 교회에 오면 활짝 웃겠죠. 왜 그러냐면은 구원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니까 활짝 웃겠죠. 하지만 집에 돌아가면 목사님한테 차마 말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있어요. 울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적 돌봄과 상담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다 돌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웃을 수 있게끔. 여러분 그것이 정말 우리 주님의 마음과 아마 전 성도들의 장애인들의 어떤 전인 건강을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그 목회자의 마음이 그때 하나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인 건강이라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0장 10절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 상담의 중요한 장은 목회이며 목회와 관련하여 해방신학과 사회 변화를 반영시켰다. 해방신학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저는 이거 잘 몰라요. 또한 목회에서 신앙 공동체, 회중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신앙 공동체와 회중의 역할이 중요하대요. 목사님만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건강해진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같이 서로 나누면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목사님만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을 받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돌보는 그런 사역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줌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줌으로 성경 공부를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청년부 사회 갈 때 그룹 성경 공부 할 때가 좀 생각나더라고요. 그때는 뭐 하냐면은 많이 나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나 교인들에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듣기보다는 많이 말을 하게 하면 그렇게 기뻐해요. 자기 얘기를 하라고 하면 굉장히 기뻐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성경 공부 시간에 목사님한테 듣고 있어야지 무슨 자기 얘기를 해. 근데 이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 얘기를 하게 될 때 자기의 아픔을 얘기하거든요. 자기의 문제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목사가 청년들의 그 문제를 알아요. 아픔을 알아요. 그리고 같이 고민해요.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서로가 마음이 열리는 것이고 우리가 전인 건강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신앙의 문제만 아니라 나의 삶의 문제,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를 갖다 서로 나누면서 치유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이 전인 건강이라는 마인드만 있으면은 어떤 형식으로든 이 일을 해야 할 수가 있어요. 교회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성경 말씀 듣고 가면 되지 뭐. 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줄 거야. 근데 이걸로 끝나지 말고 성도들과 삶을 나누고 문제를 나누고 내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네가 받은 은혜가 뭐냐? 너 요즘 힘든 게 뭐냐? 어, 이런 것들 갖다 서로 나누게 되면은 이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 하나하나가 드러날 거야 돼요. 그래서 그런 심층적인 대화를 우리가 목사와 교육자와 우리 성도들과 나누게 되면은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어떤 전인 건강으로 성도들을 이끌 수 있는 이게 하나의 좋은 어떤 동기가 되지 않을까,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그 줌성경 공부하면서도 뭐 그런 것들 옛날에 했던 것들이 막 이렇게 튀쳐나와요. 뭔가 막 시도를 해보고 싶은데 아직 성도들은 그걸 잘 못 따라와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 안 하고, 말하라고 안 하고. 그래서 당신들이 언제까지 한번 입 다물고 있나 한번 보자. 그래서 어떻게든 한번 입을 열어보려고 저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인적 해방 성장 모델은 2000년 기독교의 목회 전통과 목회에 한 발자국 가까이 접근시키면서 목회 상담의 개인과 인간관계의 초점이 교회 공동체로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컴퓨터가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팍팍 지나갑니다. 죄송합니다. 3페이지. 그래서 즉 개인 중심의 병리학적 접근과 인간관계의 갈등 해소와 성장을 추구하는 접근이 이제 개인과 관계를 포괄적으로 다루면서 몸, 정신, 영혼의 전인 건강을 강화시키는 목회 상담으로 정의했다. 그래서 클라인벨은 목회와 상담의 일관된 목표를 영 안에서 중심점을 찾을 수 있는 전인 건강을 활성화하고 능력을 부여하며 양육하는 것이며 영성적이고 윤리적인 건강은 모든 인간적 건강의 핵심이라고 제시하였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성도들이 영성적이 한다고 생각하고 윤리적으로 건강히 한다라고 그냥 윤리적이 한다라고 이렇게 클라인벨은 생각한 것 같아요. 전인 건강을 위해서. 자, 여러분 이것은 영을 중심으로 해서 음, 세상, 마음, 몸, 관계, 직업, 놀이 이게 6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0까지 하면 7가지죠. 그래서 영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놀이에 있어서도 우리가 놀이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전인 건강을 중심으로 피어나는 영성의 꽃이래요. 이 꽃이 활짝 피어야 돼요. 어,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이 영을 중심으로 해서 놀이가 있고 세상과의 어떤 관계가 있어요. 또 마음의 평안이 있어요. 몸의 건강이 있어요. 어떤 관계, 직업적인 면에서 이런 모든 것들이 균형을 갖춰줘야 돼요. 어느 한쪽만 발달하거나 지나치게 발달하면 어느 한쪽은 또 완전히 축소돼 가지고 뭐 없거나 이러면은 건강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이 그림으로 보면은 여러분 다 아주 건강히 활짝 꽃이 피었죠. 어느 한쪽이 찌그러진 것이 없이 이게 아주 건강한 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읽어볼게요. 전인 건강을 중심으로 이것이 피어나는 영성의 꽃이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한 송이 꽃과 같이
전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고 성장하며 항상 변화하는 하나의 유기체로서 전인성에는 각 부분이 있고 그것이 존재하는 환경이 있습니다. 이 꽃의 중심부는 건강한 영성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영성은 전인성의 꽃잎들을 한데 모아주며 영성이 모아주는 거예요. 잡아주는 거예요. 그 꽃잎들의 유기적인 통일성을 부여합니다. 영의 역할입니다. 그 중심부는 또한 꽃잎들의 영양을 섭취하는 곳이고 새로운 생명의 씨앗들이 자라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전인성이라는 꽃의 뿌리들은 우리의 평범한 인간성이라고 하는 토양으로부터 그리고 생명계 곧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물이 나는 생물들의 경이로운 그물망인 생물계로부터 자양분을 빨아 올리기 위해 깊이 뻗어나갑니다. 이 꽃은 자기 생명을 위해서 호흡하는 공기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꽃 위에는 사랑의 태양, 꽃 위에는 태양이 있어요. 곧 하나님으로부터는 오는 치유와 전일성의 근원인 태양이 있습니다. 이 태양은 꽃이 계속 자라날 수 있도록 하고 또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알맞은 때에 씨앗을 맺도록 해주는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전인성은 꽃과 같이 그 계절이 있으며 탄생, 삶, 죽음, 재탄생이라고 하는 주기를 가지고 순환합니다. 씨앗을 심고 싹을 틔우는 시기가 있고 꽃 피고 열매 맺는 때가 있으며 시들고 죽고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때가 있습니다. 계속되는 창조의 순환 속에서 새로운 세대를 준비하면서 말입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섯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클라이멜이 설명하는 것을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먼저 영성입니다. 영성의 전인 건강.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윤리적인 혼란과 영적 공허로 인간을 병들게 하는 죄악과 우주적 고독, 절망이 야기되는 심각한 영적 감흥 상태에 처한 것입니다. 이토록 메마른 세상에서 성령과 살아 숨쉬는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넘쳐흐르는 치유의 샘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내면 생활에서, 당신의 인간관계에서, 이 세상에서 당신이 더욱 치유하는 인간이 되도록 돕는 재생의 힘이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영성이 살아야겠죠. 우리가 영성이 죽으면 안 되겠죠. 예, 영성이 중심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은 어때야 합니까? 마음 인격의 전인 건강. 우리의 마음과 몸은 건강한 상태에서나 병든 상태에서나 상호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예. 자기 몸을 잘 돌보는 것은 당신의 정신적, 정서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당신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데 따라서 자기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자기를 병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만성적 무력감, 절망감에 젖어 있으면 당신 몸은 갖가지 질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만일 희망에 차 있다면 당신은 더 빨리 치유될 수 있고 당신 몸은 좋은 상태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정신에서 아직 개발되지 않은 지적 창조적 자원은 엄청납니다. 그 도전은 평생에 걸친 자기를 향한 배움이라고 하는 모험을 헤쳐나가면서 자기의 정신을 사용함으로써 정신을 사랑하고 힘을 주며 즐기는 것입니다. 지식이 폭발하고 사회 변화가 번개처럼 빠르게 일어나는 세상에서 그런 계속적인 배움은 정신적 예리함과 전인 건강을 지속적으로 지속시키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의 마음을 잘 돌보시고 깨어 있어서요. 자기 마음을 잘 살피시고 자기 몸을 잘 살피셔서요. 항상 건강한 상태로 유지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이 무너지거나 육체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똑같이 건강해야 되거든요. 예. 여러분 몸이 아프면은 영성도 여러분 영성이 더 뛰어나나요? 올라가나요? 안 된단 말이죠. 힘들어요. 마음이 힘들면 몸이 힘들고 몸이 힘들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이것을 갖다 이렇게 잘 살펴봐서 이것을 갖다가 힘들 때 이것을 빨리 고쳐나가는 그런 순발력도 있어야 합니다. 몸의 전인 건강, 육체적 전인 건강을 가꾸어 가기 위한 자기 관리는 삶을 딛고 일어나는 굳건한 토대를 마련해 줍니다. 자기 몸을 얼마만큼 적절히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몸은 더 고통에서 해방되고 기운차며 감각이 살아있고 효과적으로 기능하며 당신의 정신적, 영적 전인 건강을 뒷받침해 줄 것입니다. 자기 몸을 사랑하도록 배우는 것이 좋은 어버이처럼 몸을 돌보는 비결입니다.
우리 김광면 목사님께서 얼마 전부터 운동을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왜 진작에 운동을 안 가지고 그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작에 했으면 더 좋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도 더 좋아지고 막 얼마나 마음도 편하고 더 좋잖아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일찍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모든 거 하나하나를 갖다가 잘 건강하고자 한다면 게을리지 마시고 잘 챙기세요. 예.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정말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모든 면에서. 예, 네 번째 관계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도 건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성적인 고독과 사랑의 결핍은 당신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 사랑하는 관계들이 부족합니까? 만약 그렇다면 당신이 맺는 인간관계들에서 사랑을 풍요롭게 깊게 하는 것은 아마 더 높은 수준의 전인 건강으로 옮겨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인성을 향상시키고 잘못된 것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사랑을 상호 존중과 성실성, 솔직한 의사소통, 서로의 완전해짐에 대한 상호 헌신의 모습으로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사랑의 전인 건강을 높이려면 더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과 갈등 해소 기술을 배우는 것이 요청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도 여러분 사랑의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죠. 예. 사랑을 못하면 여러분 책을 읽어보세요. 사랑의 기술을 한번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사랑도 노력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예. 노력하는 자가 얻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일에 있어서도 여러분 사람이 일이 있어야 돼요. 일이 없으면 안 돼. 일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또 어떻게 돌봐야 하나.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자존감과 만족을 주된 원천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로 스트레스와 지겨움, 좌절을 안겨주는 원천입니까? 그러면 안 되죠. 당신이 하고 있는 일에서 돈을 번다는 실용적인 기능 이상의 어떤 의미를 찾아낸다면 아마 당신은 그 일 속에서 그 일을 위하여 그 일로부터 더 큰 사랑을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자기 일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건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이도 중요해요. 노는 것도 중요해요. 놀이는 일의 전이성과 직결되어 있으면 우리가 자기 시간을 얼마나 건강하게 쓰고 있는가 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일과 충전시켜주는 재창조 작업의 균형을 맞출 줄 안다면 당신은 두 영역에서 전인 건강을 갖춰 나갈 것입니다. 게다가 웃음과 장난은 당신 전인성의 다른 차원들 모두를 풍요롭게 해줄 수 있습니다. 예, 맨날 놀면 안 되겠지만 잘 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놀이가 어린아이에게서 여러분 놀이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잘 놀아야 애들은 여러분 잘 큽니다. 놀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너무 일만 하지 마시고 또 너무 놀지만 마시고 여러분 적당히 일하셨으면 적당히 또 쉬시고 여러분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살고 있는 세계의 전인 건강. 당신 개인의 건강과 가족의 건강은 당신 생활에 있어서 중요성을 가지는 기관들의 건강, 자연 환경의 건강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지구의 치유를 돕는 일에 당신이 사는 지역에 존재하는 사람에게 봉사하는 모든 기관들의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 여러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사랑의 중심을 둔 전이성은 우리 인간들 모두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고 생명계 전체와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 비롯되어 흘러나옵니다. 전인 건강은 본질적으로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관계적인 문제이며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당신의 병과 건강은 바로 당신의 가족과 당신이 사는 지역 사이, 당신의 나라와 세계의 병과 건강이라고 하는 것과 얽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 지구와 화해한다는 거, 자연과 화해한다는 게 여러분 내가 병 하나 그냥 아무 데다 던져도 뭐 세계가 크게 달라지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인간들이 해온 자연을 착취해 왔잖아요. 지금 그 결과가 지금 우리 겪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제가 내 딸과 사위한테 유언을 했어요. 너희는 앞으로 절대 해안가에 살지 말고 저지대에 살지 말아라. 기후 이상과 지구 온난화로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저희 사위가 대답하더라고요. 그때 강남에 물난리 났을 때요. 예. 그래서 저는요 이제 강남으로 이사 안 가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재치 있게 대답하더라고요. 강남으로 이사 안 가기로 했대. 우리가 여러분 지금 그 대가를 다 받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지구 전체에 집안 침하 현상이 일어난대요. 왜? 땅에서 생수를 너무 많이 뽑아 먹으니까 침하가 일어난대요. 침하가.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자연과 우리가 자연을 갖다가 우습게 여기면 우리가
못 살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우리가 이 지구를 사랑하고 자연을 잘 사랑해야지 우리가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나가는 말로 말을 정리하겠습니다. 다행히 3시 안에 끝날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이 솔직한 고백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기독 상담법은 어디에 있는가? 그걸 찾아보고 글을 썼지만 필자는 처음에 질문을 다시 던져본다. 장애인을 위한 기독 상담법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클라인벨의 전인 건강은 1980년 이후 미국 사회에 널리 퍼지며 많은 사람에게 읽혀져 왔기에 그가 어느 정도 우리에게 답을 줄 수 있을 걸로 믿지만 클라인벨이 정말로 장애인 상담을 위한 하나의 길이 되어줄 수 있는지는 내가 현장에 나가서 직접 부딪히며 실험해보지 않는 이상 알 수 없는 것이다. 필자의 한계는 이것을 학문적으로 연구로만 그 가능성을 가늠해 보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장애인 상담의 방법은 장애인 사역자가 이제라도 그 필요성을 인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의 삶이 정말 행복하게 되려고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상담적인 접근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필요성을 인지하고 각자가 현장에서 실험해보고 찾아가는 수밖에 없다. 여러분 장애인 상담이 다 틀려요. 척수장애인 상담, 농아인 교회, 시각장애인 교회, 또 지적장애인 교회 어떻게 같아요? 다 틀려요. 적용이 안 돼요. 장애인 상담이라는 그 말 한마디로. 본인이 그곳 안에서 이 클라인벨을 붙잡고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 맞는 어떤 전인강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각자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참 편하게 학문적으로만 연구했어요. 하지만은 여러분들의 교회에 있는 한 영혼이 밝은 태양 아래서 전인 건강을 중심으로 활짝 피어나는 아름다운 영생의 꽃들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 갖다 지금 심각하게 생각해보고 장애인 상담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그 일을 한번 해 나가는 우리 모든 우리 존경하는 우리 사역자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쳤습니다.